한 해 절반이 지나고 7월에 맞이하는 첫 안식일입니다. 시간의 지성소인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장막봉의 영상 촬영을 위해 방문해 주신 우리 김아림 또 이효셉 전도사님과 우리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눈 마주치시고 또 악시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진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네 글자 고사성어를 맞추시는 퀴즈입니다. 자, 엄마 허리에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아들 걷는 모습이 똑같죠? 다리를 올리고 잠자는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와 또 아빠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사성어가 생각나십니까? 네, 부전, 자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때 달라요. 이 좋은 점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또 안 좋은 점도 닮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할 때가 있죠. 좋은 점은 닮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은 닮지 말아야 합니다. 닮아야 할 것이 있고 닮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지 않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달라도 서로 너무나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성경 본문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부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자지간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점이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가 그렇게 석류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가 그때 그곳에 머물러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왜 석류나무 아래 그 당시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려면 당시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곧바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처음으로 공격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시설과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랜 기간 압박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울과 요나단 밖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을 공격하자 사울도 더 군사를 모았고 깜짝 놀란 블레셋도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일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지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은밀한 곳에 숨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상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철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은 떨고 도망가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7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희생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에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그의 그런 행동을 책망한 후에 그가 마침내 폐위될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 있는 병사는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길갈을 떠나서 최근 블레셋 사람에게서 취한 게바에 있는 요새로 물러갔습니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깊고도 험준한 계곡 남쪽에 있었습니다. 같은 계곡 북쪽 믹마스라는 곳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파견대들이 사방으로 터져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왕은 적들이 무서워서 요새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그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이 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고 기다리지 말고 전진해야 할 때는 또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한 일에는 성급하게 열심을 내고 나서고 목숨을 걸지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에는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진해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랬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두 번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똑같은 상황에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벼랑을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일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두려워 요새에 숨어있던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요나단은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함께 블레셋 부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제정신입니까? 요나단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까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거가 3만, 병거만 3만입니다. 마병이 6천. 그 군선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딸랑 몇 명이 가자고요? 2명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병사를 더 모아서 갈 생각은 안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그냥 둘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높은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벼랑이 너무나 높고 위험해서 올라가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적에게 노출되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 죽여주시오 하는 곳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하나 정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로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표징으로 여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제정신입니까? 그들이 보면, 올라오는 거 보면 당연히 뭐라고 해요? 올라와 하죠. 자기들이 왜 내려갑니까, 거기를? 그 위험한 곳을 그 사람들이 왜 내려갑니까? 아니, 어떻게 표징을 정해도 이렇게 정합니까?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까?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도망가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믿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도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만 요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석류나무 아래서 석류나 까먹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벼랑을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설마 올라올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벼랑을 2명이 올라간 것입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나타나자 당황한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2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세가 쳐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여 두려워 떨었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있는 자나 진영에 있는 자가 모두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혼란 중에 아군을 원수로 착각하게 되었고 서로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몇 명으로요? 단 2명으로요. 병기든 자와 요나단 단 2명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똑같은 리더였지만 똑같은 지도자였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과 벼랑을 올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던 사람과 영적인 배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장애물을 건너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늘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골리앗과의 싸움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구경꾼이었습니다.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모해 보여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영적 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늘 먼저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리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책이 무엇이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 배짱으로, 믿음으로 벼랑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두려워 망설이며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영적 배짱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며 벼랑을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상황에 안주하며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선악간의 전투에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벼랑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난간에 머리가 꼈어요. 몇 분 동안 저 난간에서 머리를 빼려고 노력했지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치다 못해 울고 짜증내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뒤로만 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멈추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뒤로는 빠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바꿔서 몸을 빼봤더니 몸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랜 시간 뒤로 빼다가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짜증내고 울던 그 아이가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몸을 뺐더니 나오면서 결국 그 난간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뒤로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낙마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뒤로 가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뒤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벼랑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영적인 배짱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배짱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만 요청하였고, 그래서 베드로만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모두가 비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영적 배짱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는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맞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풀려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잡히고 또 맞고,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전 한편으로 우리도 조금 미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몸을 사리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핑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휩쓸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치광이라고 불려도 좋다는 그 믿음으로, 손해봐도 좋다는 믿음으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배짱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시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도 영적인 배짱으로 담쟁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벼랑을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담대함으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와 또한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벼랑을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좋을 날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사람이 없다고 망설이고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주저앉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교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핍박이 올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좀 무모해 보이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믿음으로 벼랑을 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늘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을, 환경의 벼랑을 영적인 배짱으로 거룩한 담대함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